창세기 22장 4절과 5절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하죠. 그런데 그 모리아산이 바라보이는 반대편 산등성이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 산등성이에서 바라보는 모리아산은 가깝죠.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몇 미터가 되죠? 그 감람산 그쪽 산등성이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그 기드론 시내가 그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직으로 굉장히 가파른 경사를 한 200m 이상 내려가죠. 꽤 많이 내려가거든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길이란 말이죠. 보여요. 아브라함도 보이고 이삭도 보입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 산등성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버리고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 하는데 종들이 나귀가 있다고 한들 그 산등성이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도착해서 아브라함을 만류한다 하더라도 이미 만류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분명히 종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짓으로 묶은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칼로 내려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만류하시는 장면을 분명히 종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숲을 사이에 걸려있는 양의 모습도 분명히 발견했을 거란 말이죠. 같이.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처세는 혹 행여라도 그 마지막 산 등성이까지 모리아산 등성이까지 이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자기의 마음을 종들이 만류하면서 자기를 설득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멀리 바로 건너편 산등성이가 보이는, 가깝게 보이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자리, 아무리 그들이 본다 하더라도 달려올 수 없는 그 거리, 자신을 만류할 수 없는 그 거리에 종들을 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5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이 죽음 가운데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이삭을 다시 품에 안을 줄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삭 대신 다른 아들이 아니라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2장 5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 아이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가리라.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은 어딨냐고 하는, 번제물로 드릴 제물은 어딨냐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죠. 자,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한 질문을 어디에다 갖다 많이 붙여요? 내가 세운 목표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내 뜻이라고 하죠. 내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찾아가는 방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이미 내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방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볼 때 좋은 거 있잖아요. 내 편인 거. 오늘도 교회 어느 교회가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이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이 틀을 벗어난 사람들은 다 원수들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틀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래요. 과연 그럴까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방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양새로 우리가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냐 이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이 훈련 가운데, 이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것이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게 신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삭의 나이가 27세 또는 33세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고 역사가들이 있어요. 이미 장성해서 127세 또는 133세의 아버지를 통제 못하겠어요? 통제하죠. 7살 난 아들이 엄마의 손을 딱 잡으면서 엄마 이제 그만 때려요. 5살 때부터 맞았으면 많이 맞았잖아요. 그랬다고 하는데 7살 아이도 엄마의 손을 잡는데 127세, 133세의 아버지의 두 손을 못 잡겠냐고요.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그 미친 아버지를 결박시키지 못하겠냐고요. 27살, 33살의 아들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는 사투리죠. 맡깁니다. 이게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삭, 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뜻을 믿고 맡기는 것.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돼요. 우리가 찬송 부르었던 것처럼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면 어떡합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두 팔을 벌리고 저희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
복을 빌고 계시단 말이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시험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우리 127번입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자,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주기도문을 뭘로 풀어요?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고 기도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간구입니다는 얘기는 이러한 기도입니다라고, 여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저 말을 기도로 풀어주었습니다. 자, 어떤 기도로 풀어줬는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자, 불구대천이란 얘기는 같은 하늘을 지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하늘을 이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늘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사탄과 원수 사탄과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장이요. 계속해서 기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함으로 시작.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우리는 거기에 속할 수 없습니다. 불구대천, 거기에 속해서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교회에 속해 있고, 나는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기도란 얘기죠. 다음.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으면 원수에 대해서 굳게 대항할 수 있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은 한순간도 나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완전히 넘어집니다. 성령의 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나도 마침내 하나님 그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주일 말씀 첫 번째 질문 돌려보죠. 생각해 봅시다. 자, 베드로가 당한 시험이 결코 작은 시험이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당한 시험이 작은 시험이 아닌 이유, 베드로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너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예언했으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작은 시험이 아닐까요? 자, 넘겨보세요. 답을 한번 보세요. 생각납니까?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배반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로서 일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에 집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보면 안쓰럽죠. 얼마나 안쓰러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내놨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절반을 내놨지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절반인데, 절반은 자기들 쓰려고 안 내놓을 수도 있지. 근데 아마 추측해 보건대 그 앞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다가 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밭을 팔았는데 아까운 거죠, 갑자기. 그래서 조금만 이거는 우리가 써야지 고 쓱 빼놓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그 나머지라도 드렸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헌금할 때 얼마나 계산 많이 해요. 정말 계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헌금 얼마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막 계산하지 않아요? 그때 가면 내가 얼마를 해야 되지? 이게 1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다는 예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예물을 보시나 사람을 보시지? 이러면서 막 재고 막 그러지 않나요?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비율의 헌금을 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두 부부가 같은 날 베드로 앞에서 죽어버려요. 갑자기. 그것도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뒤에 거짓 교사들도 있고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아니,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것에 얼마를 숨긴 것은 결국 그들에게 시험이었던 거죠. 이게 개인적인 시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헌금할 때 갈등을 느끼는 그런 개인적인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이제 막 태동된 교회에, 그 물질을 통해서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쓰여지는 것, 그리고 좋은 선행들을 본받아서 그 선행들을 공포하고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는 그러한 물질이었단 말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내 고백 위에,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구약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제사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반대하는, 또는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시험이었대요. 자,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위급하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갑자기 쫓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면 말번세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의 뒤를 이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의 나라를 부서뜨려 버리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사도로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사도로서의 일을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시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도 똑같이 뉘우쳤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죽어버렸거든요. 사단의 시험에 완전히 넘어져서 죽었어요. 살아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와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요. 사단의 시험은 그래서 우리를 어느 정도껏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뜨려서 어디에까지?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진짜 죽는 걸 수도 있고요. 자살로 종결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또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수없는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잖아요. 교회가 넘어지잖아요. 그냥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가 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어요. 베드로의 넘어짐, 오늘날 목회자의 넘어짐은 사도로서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시험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넘어짐은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하는 시험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단은 사도의 직분을 놓고 시험하였고 제자들이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시험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의미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친히 기도하신 것은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무기는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싸움에서 그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도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사도들을 보호하신 것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예요. 사도들을 보호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 내가 시험에 빠졌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본질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을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놀려 먹으려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흠집 내려고? 예수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자, 답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깎아내려서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그들의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시험의 목적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은 똑같죠. 여전히 사람들이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는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명예나 자존심이나 도덕의 먹칠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험의 본질이었어요. 사단이 또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바리새인들 또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친했어요. 예수님을 같이 그 동네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절벽으로 올라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왜? 내가 잘 아는 예수가 미쳤으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바로 그들의 시험의 목적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때 내 자존심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내 명예가 망가지는 게 우리는 시험이라 말하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는 게 시험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고자 하는 게 시험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아비인 사단에게 속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가 너희 아비인 사탄에게 속했다.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결국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막는 거였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시험이, 사탄의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자, 광야의 시험, 거기서 뭘 얘기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힘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배고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떡만으로 사는 거 아니야. 떡 필요하지 물론. 근데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 말씀으로 시험하죠. 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해?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의심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천하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하러 고난받으려고 그래?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뜻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도록 유혹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할 일을 비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탄의 시험은 바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이 보여줬던 그 시험들은 결국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결국 광야에서 행하던 그 사탄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 아비인 사탄에게 속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자, 같이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눌러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일부로서 인간관계를 통해 오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부도덕함을 통해 오기도 하지만, 시험을 두 나라 사이의 대립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네, 시험은 정말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냥 감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누구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먹는 거 찾아다니고 유흥을 즐기고 왜 다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이제 즐겨보시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의 영향력이 내 안에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충돌합니다. 그렇다고 뭐 옥황상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염라대왕이 있고 그런 우리 동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을 통해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으시려고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를 완성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의 최종 멸망을 알아요. 그래서 혼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 끌어서 어떻게든 같이 지옥에 가려고 하는, 억울하잖아요. 자기만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두 나라 사이에 대립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성과 악의 대립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음이요. 인간관계를 통해 오는 시험과 윤리적으로 부도덕함을 통해 오는 시험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에 이것들, 인간관계나 윤리 등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네, 시험의 시작은 인간관계나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싸우고 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소리 지르고 나면 기도 돼요? 안 되잖아요. 찬송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몇 번 빠져보세요. 또 예배 참석이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겠다고 밤새도록 야한 영화 보고 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참석만 했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 시험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6번째입니다. 시험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하느냐, 교회에 속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느냐에 있다는 의미가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의 중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나에게는 힘이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께 나아가면 주의 승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네. 예배 시간에 조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기도하세요.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딱 시작하면 쉬었다가 딱 감겼다가 설교 딱 끝날 쯤 되면 쉬었다 문이 딱 열리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청년 시절에 1, 2년 아이고 더 오래됐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내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피곤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전쟁의 중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침내 승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유익이에요.
내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일이 아니란 얘기.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야. 이게 위로예요. 마지막입니다. 영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어이면, 하나님이 주어이면 테스트라고 번역하고, 시험이요, 사탄이 주어이면 템프테이션이라고 옮겼습니다. 이 시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주어가 차이점이죠. 예, 잘 발견하셨습니다. 주어가 차이점이죠. 그 결과의 차이점도 있어요.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결과의 차이점 뭘까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은 비록 여러 가지로 마음의 고통을 겪겠지만 결국 믿음의 성장으로 이끌고, 사탄의 시험은 어느 정도에서 머물도록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까지 떨어지도록 파괴합니다. 이 결과의 차이점이에요. 이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성경 말씀들, 하나님의 뜻이나 시험이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나 내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이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에요. 내가 아내가 미워서 교회 안 나가겠다, 남편이 하는 짓거리가 미워서 교회 안 나가겠다,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 내 자식들이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 그런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나가겠다, 이것도 시험이 되겠네요. 자존심 상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니까.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죠. 더욱더 말씀에 속해야 되고, 더욱더 교회에 속해야 돼요. 전쟁은 내게 아니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신뢰하고 나가고 이 시험을 그렇게 극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에 속하게 만들고, 하나님, 내가 부도덕한 일들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시험들로부터 주님,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내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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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꼭 붙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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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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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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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 승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것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집사님,
그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광야를 꽃밭을 만드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메마른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들이 살아나고 그 험하고 그리고 황량하고 흉악한 세포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길 동행자들 우리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험하고 어두운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업을 구별하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그 현장 속에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또 그 교회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 소망이 넘치는 생명수 같은 그러한 하나님 쉴만한 물가 아버지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성도들과 성령의 동행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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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시험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체 가운데 암으로 죽으로 아버지 질병으로 주여 사업장의 아버지 힘듦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주여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아버지 환경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마음의 무거움이 있다 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심과 깨끗게 하심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되어 오히려 그 자리 더욱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그 질병의 치료함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됨을 만나며 아버지 복주심을 만나며 하나님 위로하심을 만나며 생명수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푸른 초장과 아버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갈증하고 갈망하는 아버지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심령 속에 하나님 충만한 위로로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뜻을 쫓을 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뜻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과 사업장과 가정과 또는 교회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꼭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 고침을 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